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실 거예요. 조금 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전에 아주 제일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요. 바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자유를 얻는 그 순간에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후에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행하여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역사 히스토리언들이 하는 말이가요, 40년 동안 계속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그냥 왔다 갔다 둥글둥글 왔다 갔다 똑같은데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저희가 뭐 파사디나에서 다운타운 가던, 아니면 40년 동안 여기 시에라 마드레 힐즈 뭐 하이킹 가시면요, 상상해보세요. 40년 동안 그 똑같은 데 왔다 갔다 하시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나고 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 있고, 또 시험에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생에 많은 업다운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그 시대 때 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다니면서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전하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한 땅에 도착할 때 바로 그 전 순간, 거의 다 왔을 때,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할 때 모세가 돌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주시면 여호수아, 오늘 보는 그 캐릭터가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아마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Oh my goodness. Oh my God. 40년 동안 이 위대한 리더가 돌아가셨고, 이제 다음 리더자가 나라고? 저요, 하느님? 와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라. 3절 잠깐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그 밟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땅을 밟는 그 땅, 그 순간에 그 모든 땅이 내가 약속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한 발짝, 두 발자국 남은 땅에는 그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될 것이다. 그 4절에 계속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내에까지 너희 지정이 되리라. 그만한 땅을 준다고 하시는 것이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고 그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큰 포인트하고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광야에 들어가기 전서부터도 이 땅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게 되면 많이 힘들고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다운타운까지 가는 것도 한 30분, 35분 걸리는데요, 엄청 짜증납니다.
210번 타고 가면 40분 걸리고 50분 걸리고. 한번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가서 지난주에 저녁 먹으러 갔다 오는데요, 하이웨이만 타고 가는 게 한 4, 50분은 걸렸어요.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 그런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지쳐가도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모세한테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약속이 바로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당할 자 없으리니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너희들보다 더 세고 너희들보다 더 무섭게 생긴 나라들, 그 사람들은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켜줄 거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준비되어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끝까지. 아무나 너희를 당할 자 없을 거다.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LA로 이사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지금 풀러에서 엔드 과정 공부하고 있고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패사디나 오기 전에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신학 전공으로 재작년에 2년 전에 졸업하고 작년 1년 동안 EM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3살 때 뉴욕으로 왔을 때부터 교회에서 항상 봉사하고 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사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역자로서 섬기고 일하는 것이 참 다르더라고요. 작년 1년 동안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을 들어가지 않고 1년 쉬면서 사역하기로 했지만 그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습니다. 원래는 곧바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풀러를 신청하면서 그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역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성격은 그 비전이 아주 크고 끝에 그 골이 보여야지 제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 end 골이 안 보여서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신학대학원 어디 가지? 풀러 입학될까? 1년 동안 사역만 하다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올 8월 달에 사역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를 가야 되나? 한국 가서 사역해볼까? 이행을 어떻게 할까? 이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작년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대학원 다니려고 했는데 9월 달 다가오면서 대학원 입학을 기어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 갈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점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8월 달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서 9월에 뉴저지에 있는 그레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EM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 왔습니다. 9월 달부터 그레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 파트타임으로 EM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러에 입학하게 됐고 소식 받고 올 1월부터 학교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점 조금씩 안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LA로 혼자 이사 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여기 와서 또 서부 쪽, 저는 I'm a New Yorker, city. LA 처음 LAX 내려왔을 때 와 여기 진짜 시골이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욕 한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은 가면 빌딩들 많고 정신없고 빵빵 소리 나고 저는 그런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LA 오니까 저를 픽업하신 목사님이
저기 보여? 저 빌딩? 저기 어느 도시인가요? 그랬더니 저기가 LA 다운타운이에요. 그랬더니 뭔가 좀 내가 어디? 여긴 누구? 여기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A에 오자마자 그래도 다행히 풀러에 학교 입학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풀러에 입학했다고 됐다고 소식 받고 올 1월 달부터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고민이 이제 또 왔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안수까지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역을 어디서 해야 할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엔드골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드골을 고민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여기 풀lerton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야 찬민아, 너 이성영 목사님이라고 잘하는 목사님이야. 한번 연락드리라고 해서 이성영 목사님을 처음으로 연락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성영 목사님 처음 연락드렸을 때 바로 그 날에 딱 기억합니다.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성영 목사님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찬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래. 어디서 사역하고 있었어? 이전에 뉴저지에 그레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라고 거기서 EM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기가 바로 이성영 목사님이 글렌데일 한인교회로 오시기 전에 그 바로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진짜 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는 방향, 주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곳, 그 약속한 땅을 준비하셨다는 그 의미로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또 와닿습니다. 내가 뉴욕에서 LA까지 오던 주님이 제가 가야 될 땅, 바로 이 LA 주님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땅으로 간 게 진짜 이성환 목사님이 그때 딱 전화하셨을 때 내가 거기 담임한 거 알지? 그리고 설마 어떻게 이럴 수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 받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아름다운 학생들도 만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소름 끼칠 정도로 오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저희가 가야 될 땅, 저희가 가야 될 곳을 항상 벌써 저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때서부터, 최초서부터 벌써 계획하시고 그 땅을 준비하셨다고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계획하지 않는 대로 일이 생길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계획한 대로 모든 계획이 It didn't happen. 중고등부 사역 시작하자마자 사역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여기는 또 동부하고 아주 문화 차이가 커서요. 동부에서 제가 사역했던 데처럼 이렇게 딱 하면요, 아이들이 좀 뭔가 거의 이단처럼 보일까 하고 좀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도 갑자기 왜 안 되지? 그렇지만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벌써 모든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나 저희를 당할 자 없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한테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다음 리더로서 두려웠지만 주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부름을 받고 주님의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리더자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거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신 리더들 통해 약속한 땅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리더라고 그러면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고 뭐 기도를 더 잘한다고, 교회에서도 뭐 봉사를 더 한다고. 그렇지만 리더자와 또 주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는 아무 천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형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기만 하고 쉽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할 거다 하고 그 determination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요즘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많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그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 보면요,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와서 일단 한쪽 귀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머릿속 안에 들어가면 done, 끝. 말씀 묵상했잖아요. 너희들 성경책 읽었니? 뭐 어디서 들었어요? 뭐 아이패드에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얘들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결심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만 하고 쉽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갖고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계속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아무리 LA하고 드림교회 새로운 환경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결심하여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것을 인정하고 열심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통해서 학생들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림교회에서 사역 시작하자마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업다운 있는 것처럼 저도 업다운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또 놀라운 소식이 나타났죠. 2달 전에 이성영 목사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하자마자 몇 주 후에 저희 교회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들었을 때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지? 여호수아처럼요. 와, 요단 강만 건너면 딱 저 땅, 보이는 땅이 다 왔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와, 드디어 교회 와서 LA 드림 교회, CCH Community Church of Houston, UMC 교회에서 그 intergenerational ministry를 잘하는 교회. 와, 여기서 사역하겠는데 이성현 목사님이 이제 이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들어오신다고요? 엄청 두려웠습니다. 드림교회 변화 걱정하고 두렵고 교회에서 문제 생길까? 성도들은 싸우실까? 교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역을 안 한다고 그냥 인터뷰를 안 받고 그냥 사역을 안 할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저희가 갈 곳을, 저희가 갈 땅을 벌써 준비하셨다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CCH 영어회중도 올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한옥권에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중고등부도 이제 저기 CCH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1시 예배 특별히 저희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다음 시대의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 오늘 졸업을 시키는데 CCH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1년 만에 모든 교육부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전도사님하고 또 에스더 전도사님 1년 만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 저희 이성현 목사님도 이제 샌디에고에 이제 부름을 받으셨고 또 저희 정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고 이 많은 변화 속 안에서 CCH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획하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의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두렵고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가족의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신앙생활의 고민들, 그 외에 있는 모든 힘든 일들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새로운 목사님이 누구신가? 사역 자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센터에 이분들 저분들 계속 계시겠지? 안 계시겠지? 오늘의 말씀대로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향해 가는 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나 저희를 당할 자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대, 트랜지션 하는 시간대 제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트랜지션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울 때 공동체를 부시려고 합니다. That's his goal. 교회가 흔들리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 두렵구나. 딱 좋다. 그럼 두려움을 조금씩 넣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겠지. 그렇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변화 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결단하시면서 우리 드림교회를 지키고 드림교회 이 다음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 새벽 기도에서들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저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와 함께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십니다. 저희 드림교회와 CCH와 영어회중과 함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시에 졸업식 예배로 참석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함께 참석하세요. 거기서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자녀가 이제 졸업하고 대학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저기 멀리 뉴욕까지 가는데 어떻게 할까? 교회 나올까? 교회 학교 가면 이제 교회를 또 나올까? 중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간 애들, 얘네들이 진짜 이제 인생이 뭔지 알까? 아니면 저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도 이제 올 새로운 비전을 세우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 위해서, 저희 학생들 위해서 이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리뱀프하고 변화를 해서 제일 최고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그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세울까, 많은 고민들과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 삶 속에 약속한 땅에 도착할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형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께 약속한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드림교회, 승리하는 CCH,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